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어쨌든 잘 쉬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설 끝나니까 정말 이 봄이네요. 그죠? 요 앞에 산기슭에는 매화가 피고 올 겨울도 이제 다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설 지나고 새해 첫 오늘 법회입니다. 오늘 하루 명상이죠, 그죠? 아, 새해 첫 법회기도 하고 법회 끝나고 또 오후에는 또 저희가 이어서 오후 명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책 제목이 사라짐의 기술입니다. 이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고 또 이 수행이라는 방법 자체가 바로 사라짐의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책 제목도 이 사라짐의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느냐? 우리의 에고가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잔 브람스님은 재미있는 어떤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잔 브람스님도 그 호주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이 어떤 공로상 같은 시상식이 있어서 그런 공로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메달을 주는 모양이에요. 공로 메달을. 근데 이제 그 상을 받아서 이 메달을 받았는데 사실은 메달을 우리가 목에다 다 걸면 다 걸려야 되는데 사실 메달을 걸 수가 없이 투명인간을 통과하듯이 메달이 통과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메달이 정말 투명인간을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아가 에고가 사라진 사람한테는 사실은 나의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떤 상을 받고 이런 메달을 받아도 이게 나의 메달이 아닌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걸 소유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 투명 인간을 통과하듯이 메달이 걸리지 않고 통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 수행의 과정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앉아서 명상을 해도 여러분의 몸이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지는 걸 수행의 과정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수행이 점점 발전하면서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멈추게 되면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고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고 내가 점점 사라집니다.
보통 우리 이 일반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이 존재감을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활동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뭔가 성취를 하게 되죠. 그죠? 직장에서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도 발언권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성취를 해내고 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교 수행은 그 반대로 갑니다. 불교 수행은 뭔가 끊임없이 더해서 성취하고 얻는 게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던 욕망을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아관념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뭔가 대단한 생각을 하고 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더라도 그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주진 못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는 존경하는 그런 성취를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잠시 행복하지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엄청 큰 성공을 했다. 내가 정말 수천억, 수조를 벌었다고 해도 잠시 기쁘지만 그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시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감을 주지만 그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괴로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치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보면 행복을 찾는 방법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로 놓아버리고 멈추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스님들도 보면 복장이 사실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도 다 깎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외형 또는 형식마저도 우리의 자아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를 기르면 어떻습니까? 머리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염색을 하는 사람도 염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머릿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 사람은 머리가 어떻고 저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온갖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분별하고 구분하게 되죠.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죠. 세속의 옷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색깔도 색상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런 그런 이 옷 입는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런 취향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어떤 센스가 있고, 이런 감각이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각각의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 이게 좋은 것이고 이걸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고 밖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특별하게 내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드러내더라도 그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결국은 이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걸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생기느냐? 결국은 그게 욕망에서 생긴다는 거야.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걸 쫓게 되는 거죠. 매해 어떻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 또 유행이 바뀌잖아요. 그죠? 유행이 바뀌면 그 유행이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유행에 뒤처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좀 시간이 또 매해 또 유행이 바뀌면 유행에 따라서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또 옷을 입고 스타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옷을 사더라도 또 새로운 옷을 사야 되고, 지금 신발을 사더라도 또 새로운 신발을 사야 되고, 지금 보는 재밌는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봐야 되고, 오늘 정말 맛집 가서 너무 맛있는 걸 먹더라도 또 다른 맛집을 또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욕망의 대상을 끊임없이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생들의 이 패턴인 거예요, 이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거기서 바로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야. 끊임없이 더 하고 이것저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들 쫓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쉬지 못합니다. 평화롭게 멈추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마음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멈추잖아요. 그죠? 멈추게 되면 그러면 진정 우리가 휴식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게 휴식하고 여기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서 생긴 그런 빚진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하는 욕망, 그런 달림을 멈춰서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서 생긴 놓아버림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수행의 과정은 나를 특별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사라지는 과정인 거죠. 멈추는 과정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꾸 손을 드는 거예요. 저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 다 알죠, 그죠? 근데 수행의 과정은 그대로 묵묵하게 그대로 정말 배경처럼 멈춰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듯이. 근데 사람들은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근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재미가 있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여기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죠. 왜? 그런 멈춤의 행복, 사라짐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의 그 기준으로 또 그 경험치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뭔 재미인가 싶은 거죠, 이게. 가만히 자선하고 앉아서 있는 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무슨 재미인가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행복보다 훨씬 차원 높은, 훨씬 깊이 있는, 훨씬 강력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그냥 진짜 액상 과당이 엄청 들어간 그런 음료수만 마시다가 이제 녹차를 그러니까 정말 이 질 좋은 녹차. 그 야생 이런 녹차를 한 입 한 입 따서 아, 덥고 법제해서 만든 정말 그 품질 좋은 녹차를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처음엔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게 아니 뭐 단맛도 없고 한데 씁쓸한데 이걸 뭔 맛으로 마시나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엄청 진짜 막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 음료수를 끊고 한번 그 시간을 내서 그 아주 질 좋은 그런 녹차를 제대로 좋은 물로 우려서 한 잔 마셔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잘 맛을 모르지만 몇 번만 먹다 마시다 보면 이야 이게 정말 향긋하고 정말 맛있구나. 이게 그 정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간 음료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향과 맛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맛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왜? 본인은 막 설탕이 엄청 들어간 음료수밖에 맛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자극적이지만 나중에 큰 후유증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많이 마시다 보면 정말 성인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독성 있죠. 자꾸 마시다 보면 마셔도 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이 콜라에 약간 중독된 적 있어요. 콜라. 당시에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그 대학교 다니던 형하고 자취를 했거든요. 네, 시골에서 유학 나와서. 근데 여름에 보면 저희가 많이 마셨던 게 뭐냐면 당시에는 1리터짜리 유리병에 든 콜라가 있었어요. 코카콜라. 근데 그게 괜찮은 게 보면 딱 마시고 나서 이제 병이 크잖아요. 그게 또 비쌌어요. 병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갖다 주면 이제 이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마시는데 어떨 때는 마시다 보면 1리터를 다 마시는 거예요. 중독이 약간 됐었죠, 이게. 그런 거 몸에 안 좋은데 끊임없이 마셔도 갈증이 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망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독성이 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기 때문에 달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다 보면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쉬고 멈춰야지 우리 마음의 어떤 정신적 피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여기서 내면적 행복감이 생깁니다. 저절로 마음의 행복감이 생겨요. 이거는 뭔가 성취하고 얻고 해서 생긴 행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롭게 쉬고 멈춰서 생긴 행복이에요. 이게 마음의 일종의 이제 원리입니다.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쉬고 멈추고 어떻게 보면 사라져서 생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쉬고 멈추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호흡 명상, 이것도 호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깨어있지만 고요하게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로서 또는 일종의 윗바사나로서 마음의 번뇌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이 멈춥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사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몰랐던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교적 지혜는 그 통찰을 통해서 움켜쥐던 집착을 놓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이 자리에 쉬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불교적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몰랐던 특별한 것들을 아는 게 불교적 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식과 수행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행의 지혜는 집착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야 되고 마음을 쉬고 멈추게 만들어야지, 그게 불교적인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세상에 엄청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고 거리가 멉니다. 행복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는, 평생 사유하는 철학자들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인생이 괴롭고 머리가 아픕니다. 왜? 마음이 가만히 멈춰서 쉬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을 혹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혹사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마음을 쉬고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에고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의지입니다.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이게. 이 의지라는 것 자체가, 또는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와 선택. 이게 어떤 의지를 일으키고 내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TV를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KBS, MBC 뭐 그죠? KBS, ETV, 뭐 EBS 뭐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채널 뭐 케이블만 해도 뭐 100개, 200개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요즘 뭐 OTT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그보다 훨씬 많죠. 그죠? 온갖 영화, 드라마와 예능 오락 컨텐츠도 있습니다. 유튜브 세계는 어때요? 더하죠. 그죠?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TV를 보는 재미가 옛날에 채널이 4개, 3개, 4개 있을 때보다 지금 보는 게 더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는데 그 보는 재미는 이 컨텐츠 선택의 여지가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재밌었어요, 이게. 주말의 명화 있잖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즘 뭐 주말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온갖 영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한 가지 영화만 아니라 정말 수천, 수만 영화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주말의 명 얼마나 재밌었어요. 저 어릴 때는 보면 일요일 날 뭐 만화 영화 이런 거 할 때 있단 말이죠. 일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뭐 언제 무슨 요일 몇 시에 하는 거 딱 그 시간 딱 했다 딱 보고 기다렸다가 그걸 보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오히려 더 그걸 즐기게 되는 거예요. 왜? 결핍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더 온갖 걸 다 얻는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결핍이라는 거는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야. 주말의 명화를 보려고 일주일 내내 약간의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야. 참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의 명화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지는 거 딴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엄청 막 돈도 많이 드는 영화가 옛날만큼 왜 재미가 없냐? 괴로움의 시간을 별로 안 겪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일주일에 영화 딱 한 편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괴로움을 겪은 만큼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계속 이걸 즐기잖아요, 그죠? 밤낮으로 맨날 영화 보고 막 컨텐츠를 본다. 어떤 걸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옛날만큼. 세상의 행복이란 그런 겁니다. 결국은 행복을 얻으면 괴로움으로 토해내야 되고, 괴로움을 경험하면 상대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예요, 그냥. 행복을 얻어도 이게 플러스, 그냥 계속 플러스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이런 세상의 행복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런 결국은 내가 행복을 얻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괴로움으로 대갚아야 되는 그런 욕망의 대상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인 거야.
맨날 속으면서도 또 속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특히나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서 멈춤의 정도가 더 심해, 강해지죠. 강도가 강해지죠. 정말 우리 마음이 이 가만히 서 있는 동상처럼 멈추는 거죠. 그러면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고 멈춤의 정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거기서 내면의 행복감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임계점이 지나서 임계점을 지나고 아주 거의 완전한 멈춤에 해당하는 선정에 이르면 그 행복감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선정이 깨달음은 아니지만 결국은 멈춤에서 생긴 행복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의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행복이라는 게 아니 뭘 얻고 성취하고 뭐 좀 즐기고 해야지 행복한 거지. 가만히 그냥 멈추고 사라진다고 그게 뭔 행복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수행을 통해서 점점 체험이 쌓이다 보면 이야 이게 정말 맞구나. 그게 그렇게 작동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을 얻도록 훨씬 차원 높은 행복을 얻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정말 맞구나 하는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가만히 수행하는 게 너무나 기대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뭘 하는 것보다 가만히 수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저런 할 일이 많고 의무들이 다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가정에서는 또 가정에서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경쟁도 치열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많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저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저것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이것도 쫓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때 수행할 때는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 겁니다. 게으름 피운다니까 뭐 가만히 잠자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뒹굴뒹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행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호흡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생각조차도, 내 몸조차도, 내 수행조차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수행의 과정이 사실 그겁니다. 모든 수행은 바로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쉬기 위해서 모든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우면 또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근데 안 되면 외우면 되는 거야. 아,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냥 부처님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해를 하고, 안 되면 받아들이는 거야. 굳이 안 되는 걸 다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또 이해가 되는 대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수행이 깊어지면서 정말 이 자아관념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어, 어,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멈추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또는 뭐 끊임없이 우리가 감각작용이 일어나고 이게 자체가 바로 나라는 느낌을 만들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대로 멈춰서 놓아버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얘기를 듣게 해도 아니 뭐 내가 사라지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무슨 허무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 많은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싹 버렸어요. 쓰레기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허무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방이 쾌적해져요.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쾌적해져요. 여러분이 치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고통스럽죠. 그렇죠? 치통이 있었는데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치통이 사라진 게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여기서 사라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쓰레기가 모두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방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누구나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이 사라지면 행복해 합니다. 수행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자아관념 자체는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한 측면은 뭔가 하는 자죠. 하는 자. 두어의 측면입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책도 읽고 법문도 듣고 밥도 먹고 내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 하려는 거죠. 계속 설명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기 좀 쉽죠. 그래도 버리기 어려워도 끊임없이 더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아의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먹고 내가 듣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전부 내가 뭘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마음을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는 거죠. 내 마음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몸이니까 내 대로 돼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감정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괴롭기 싫어도 괴롭고, 나는 지루하기 싫어도 지루해지는 거고, 우울하기 싫어도 우울해지는 거고, 때로는 뭐 그렇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아, 몸이 내 몸인데, 내 몸이 내 뜻대로 돼야지.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몸이 아프기 싫어도 아픕니다. 나는 잠을 편안하게 자고 싶지만 불면증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늙지 않고 그냥 젊은 그대로 있고 싶지만 늙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 원하는 대로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직장에서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게 아닌 거야 이게. 근데 내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인지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자꾸 내 뜻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자아의 한 측면인 이 끊임없이 뭔가 하려는 자죠. 하는 자라고 하죠. 또 다른 자아 측면은 뭐냐면 아는 자의 측면이에요. 노의 측면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안다고 여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이러잖아요. 생각하는 요놈이 있구나. 그래, 딴 건 모르겠다. 안다는 건 확실하지. 안다는 건 내가 아는 거잖아. 누가 알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과 무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깨기는 참 힘들어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서 점점 이걸 약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사실 이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잠겨 있을 때 요즘 안면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폰 같은 페이스 아이디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페이스 아이디로 하면 딱 하면 얼굴만 딱 갖다 대면 락이 풀리잖아요. 잠겼던 핸드폰이 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핸드폰 안에 누가 나를 보고 핸드폰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그걸 아는 존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보고, 여기는 혜연스님이니까, 그래, 혜연스님 핸드폰이에 열어주자 해서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렌즈가 있고, 또 대상이, 그 렌즈가 대상을 인식하고, 또 뭐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알고리즘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렌즈와 어떤 안에 있는 기계 장치와 또는 뭐 나라는 대상과 또는 그런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이게 이 핸드폰 주인하고 일치한다. 등록된 얼굴하고 일치한다고 해서 핸드폰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핸드폰 안에 실체로서 누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아는 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게. 실제로 아는 누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몸과 마음이 조건지어져서 그냥 안다는 그런 일종의 이제 기능이 생기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나라고 내가 안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 놓아버려야 될
에고, 자아관념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이거 정말 이런 금방 얘기했던 두어와 노어, 하는 자와 아는 자, 이런 이 에고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성자인 거죠. 이걸 완벽하게 이 자아가 없음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단계가 바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수다원인 거죠. 그전에는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죠. 부분적으로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하구나, 내게 아니구나, 이걸 수행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도 하지만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 완벽하게 깨뜨려 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자아라는 것 자체가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뿌리로 해서 흔히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가래가 생기는 것이고 탐진치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으면 끊임없이 더 갈증낼 가래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탐진치, 끊임없이 원하는 욕망이나 또는 불만족이나 또는 어리석음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데 누가 뭘 원하고 누가 불만족을 가지고 누가 화내고 누가 집착하냐고요. 내가 없으면 그럴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대상도 결국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자아관념이 사라진다는 것은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를 쌍카라가 모두 가라앉고 멈춘 걸로도 표현합니다. 사바상카라, 사마타, 이걸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쌍카라가 가라앉고 멈춘 것이 바로 열반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쌍카라라는 게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의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을 때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게 그냥 듣기에는 들어보니까 왠지 좀 힘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들으면 힘 빠지는 얘기를 하나, 이걸 통해서 참 나를 찾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우주적인 나와 하나가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뭔가 힘이 나고 수행할 맛이 나는데 사라져라 하고 놓아버리라 하고 막 멈추라고 하고 하니까 전부 힘 빠지는 얘기만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사실은 생각이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후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왜곡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 부처님이 설마 이런 거 얘기하셨겠나, 그런 거 얘기하고 나서 진짜 뭐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 참나 우주적인 나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중생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중생들이 이런 수행의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라짐의 과정, 멈춤의 과정, 놓아버림의 과정이 무슨 재미가 없거나 허무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워지고 더욱 고요해지고 더욱 행복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모두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예요. 커피를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커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커피 색깔 보니까 이게 약간 짙은 갈색인 게 간장 색깔이네. 간장 맛은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간장 맛하고 비슷하겠구나. 뭐 설명을 막 들어요. 커피를 마시면 이게 좀 달콤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이게 목에 부드럽게 넘어가고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죠. 그래, 간장 먹어보니까 좀 달콤하더라. 씁쓸한 맛도 있더라. 그 부드러운 맛도 있네. 그 사람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커피 보니까 간장 맛하고 거의 유사한 거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커피를 마셔보지 못하면 그 맛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예.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특히나 이제 이 깊은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경험치가 전혀 없는 거야. 일종의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커피 맛을 한 번도 안 본 거야. 이 간장밖에 안 먹어본 거예요. 간장밖에 안 먹어보니까 이 간장 맛을 가지고 다 부처님 가르침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이제 막 얘기를 듣고는 간장 맛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것처럼. 전혀 모르죠, 사실은. 근데 커피를 정말 한 잔만이라도 마셔보잖아요. 한 잔만이라도 마셔보면 커피 맛이 이런 것이구나. 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커피 맛에 대해 설명을 하면 저게 달콤하다는 게 이런 맛이구나. 쓰다는 게 이런 맛이구나. 향기가 좋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도 똑같습니다. 경험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 세상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그리고 행복은 세속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후유증이 없는 진정한 차원 높은 행복이구나. 이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열반을 원래 니빠나라고 하거든요. 니빠나. 그리고 어원적으로 보면 불이 꺼지다 이런 뜻입니다. 번뇌의 불이 꺼지는 거죠. 고통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불이 꺼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라 진정한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찬자 스님이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코수염이 달린 거북이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코수염이 달린 거북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평생을 방방곡곡 세계 여기저기를 찾아다녀도 코수염이 달린 거북이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욕망을 쫓아가서 그것을 채우면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 행복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거야말로 코수염이 달린 거북이를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다른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인이 정말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사실은 오히려 스스로 행복을 원하지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삶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길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놓아버리고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마음을 멈추고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에고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이런 수행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너무나 귀한 가르침인 거죠. 세상에 온갖 학문이 있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하지만 그 엄청난 학문이나 과학 어디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놓아버림을 통해, 사라짐을 통해, 멈춤을 통해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런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에, 수행에 이 커피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맛을 한번 보면, 야, 이게 정말 좋구나. 이게 정말 맛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